11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무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니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들어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무나를 보라 하고 브니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무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탑목에 있던 총수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적들과 싸우는 외부의 전쟁에서는 능숙한 사람이었지만은 내부의 전쟁, 동족과의 전쟁 가운데서 자기 동족을 죽이게 되는 그리고 복수를 하게 되는 같은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절 21절 말씀에도 있듯이 이방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묻었더라, 버리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니라 라고 이렇게 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도자의 어정쩡한 스탠스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 중심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여기 1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12만 명을 죽였고 쫓겨다니는 사람 15,000명, 그러니까 도합 13만 5천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있듯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서 이 13만 5천을 향하여서 300의 군대를 가지고서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끼어들어오게 되면서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서운해하면서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 요셉의 아들들이고, 또 그들은 학렬이 한 학렬 낮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은 다른 그러한 집안에 비하여서 그러한 정체성을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하였던 그 지파에서 지도자가 하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사사가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서운한 것과 따져들시 말하게 됩니다. 시비를 걸듯이 따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부르지도 않아서 동참하지도 못하였다라고 하는 서운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2절 말씀에도 있듯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것이 포도 농사 아니겠습니까? 그리며 끝물 포도 그럽니다. 지금 겨울에 저 나야가라에 가게 되면 그 와이너리에 가게 되면은 붙어 있게 되는 아이스 와인에 그 포도들 보게 되면은 비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서리를 먹고 쭈글쭈글해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한 족속이 바로 아비에셀입니다. 그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첫 번째 막 이렇게 잘나서 풍성한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아이고 우리 집안과 당신네 지파와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겸손히 양보하고 낮추면서 이 크게 다투게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내부와의 갈등, 내부와의 전쟁을 처음은 이 겸손의 모드를 가지고서 잘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스콧으로 내려가서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15,000명이 남게 되었던 미디안의 패잔병들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비협조를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게 되었더니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300을 가지고서 15,000명 다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협조하였다가 이 변방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금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기드온 당신이 책임지겠느냐라고 하는 말로서
먹을 것을 도와주질 않게 됩니다. 숫곳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우엘 사람들도 같은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하죠. 목숨을 걸고 작은 숫자를 가지고서 엄청난 군대와 싸웠을 그 300용사를 생각하게 되면, 기드온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 서운해도 엄청나게 서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7절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잔당들의 대표인 셀바와 살므나를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찢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더 정확한 표현은 곡식처럼 빻겠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곡식을 방아 찢듯이 이 동족의 살을 향하여서 그렇게 찢고 방아를 찧어버리는 것처럼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의 감정이 엄청난 그렇게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7절 바로 앞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의 적군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셀바와 살므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그랬습니다. 미디안과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여호와께서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협조하지 않고 도움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과 감정은 없고 뜻은 없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여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찢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숫곳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랬습니다. 분우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셀바와 살므나를 향하여서 추적하게 되었고 그들을 격파하게 되었다라고 12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로 돌아오게 되었다가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숫곳의 사람을 하나 잡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숫곳의 방백들, 이 높은 지도자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명단을 얻게 됩니다. 77명의 명단을 얻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잡게 되었고 그들을 향하여서 16절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징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분이엘의 망대, 적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세워놓게 되었던 그 망대를 헐어버리게 되면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죽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이었던 이 숫곳과 분이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야 될 텐데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분노에 충만하여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손인 것이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적을 물리치면서 정말 사자를 향하여서 양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강함과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었을 때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도원의 그 어정쩡한 이 스탠스, 그 행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감정으로 자기 충만하여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기도원에게는 승리만 있게 되었지만은
자기 감정과 자기의 뜻으로 충만해지게 되니 동족을 향하여서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도 어떤 꺼리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복수를 하게 되죠. 18절서부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미디안의 장수들, 성경에는 왕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아마도 미디안이 완전한 그러한 나라 체제보다는 족장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합군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족장이라 말할 수도 있고 왕이라 말할 수 있는 미디안의 대표자들 세바와 살무나 15,000명의 잔당들의 그 지도자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였던 사람들을 보게 되니 당신하고 많이 닮은 사람, 기드온하고 많이 닮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니까 19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이었고 어머니의 형제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의 맏아들 여대를 향하여서 20절 말씀에도 있듯이 피해 복수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집안의 식구들을 다 죽였으니 피해 복수를 하라라고 말하게 되니 이 아들이 어려서 그것을 향하여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기드온이 그를 향하여서 대신 처형하게 되었고, 마지막 끝절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숭배하게 되었던 우상 숭배의 상징과 장식이 바로 초승달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를 가장 갈망하게 되었던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여기 토론토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드엔드이죠. 길이 끝나면서 그렇게 골목길이 막혀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동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 데드엔드에 자기 하우스가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고 가는 차량이 한계가 있고 끝길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굉장히 선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좋은 집들을 보게 되면은 길이 이렇게 협소하게 있고 자기 차만 가게 되어 있지 일반 버스나 대중 차량들이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길에 있는 집들이 비싼 집들이요, 큰 집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집을 향하여서 꼭 붙여놓았던 이름을 보게 되면은 크레센트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죠. 유대인들이 많은 동네에, 그리고 또한 이 이라니안들이 많은 동네에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크레센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와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강가에 있는 그 지역을 그렇게 기대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 속에서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고 초승달 장식들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그렇다 쳐더라도 그것을 가질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게 되었던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서부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일과 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그 처신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자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내가 스탠스이죠. 중심 잡기, 자리 잡기가 애매하고 어정쩡하면은 누가 따라가고 누가 흉내내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따라가게 되고 자식이 흉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로, 몸으로 이렇게 처신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래도 그냥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향하여서 결국 지켜보았던 것,
맨날 지켜보고 맨날 겪어보고 맨날 바라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자식들로 인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모습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것은 신앙의 유산들을 남겨줄 때 그 유산을 아름답게 상속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의 어떠한 가치도 남겨주지 않았는데 자기 때에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은 불교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그러한 삶의 판도와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본인의 신앙이 되었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어떤 간호학 교수가 간증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난한 개척교회 둘 다 목사로서 뒷바라해 주신 것이 없게 되고 정말 물질적인 것 남겨진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베푸는 사람이 되라, 나누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실천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좋은 모토가 되어서 그것을 남겨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함께 이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과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그 같은 신앙이 아름다운 상속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기도원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도 내부의 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란과 분파가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여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또한 엉뚱한 신앙의 이슈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전력하는 것에 대하여서 회방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철저히 자기 죽음을 선포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은 은혜 충만하여서 적들을 물리치는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감정에 충만하여서 동족들을 향하여서 죽이는데 어떠한 죄책감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원의 행보를 보게 되면서 성공이 젊은 날의 성공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관에 들어갈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감리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관을 하나 준비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떠한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또 어떤 일들이 격해지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냐고 하면은 관짝 안으로 자기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어서 어떨 때는 3시간, 어떨 때는 30분 누워 있게 되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던 모든 사적인 감정들과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와 또 사역의 이러한 일 속에서 오게 되었던 많은 분노들이 사그라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도 자기 사무실에다가도 그 관짝을 놨다가 은퇴하고
자기가 따로 머무는 그러한 거처에도 그렇게 그 관짝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려봤듯이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실습하는 시간 가운데 결혼식 팀이 있고 세례팀이 있고 성찬팀이 있고 그러면서 실습을 막 하는데 저희 팀은 장례식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팀에는 다 예비역 형들만 있고 저가 막내였습니다. 막내 네가 들어가. 그래서 제 역할이 시신 역할이라 관짝에 들어갔던 그 경험이 있게 됩니다. 참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묘한 감정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었던 신앙의 훈련인데, 이 기도원의 노년, 말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행한 모습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야 하겠다.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물리치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은 밖에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의 집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아들과 내 딸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서 저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고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서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살아갈 자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만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입니다. 겉과 속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의 성공도 보고 기도원의 실패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되었던 기도원의 분노와 기도원의 실패와 기도원의 좌절이 나의 분노와 좌절로 나타나게 되어서 공동체를 해치게 되고 나와 이어지는 소중한 사람들, 만나고 이어지고 엮여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엉뚱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담겨져서 거룩한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하게 되는데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면 캐나다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법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진리와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 속에 살기를 원하여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없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진리와 승리만이 충만한 귀한 모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속감정까지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신앙과 삶의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헤아려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어서 주뜻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